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549장입니다. 영광과
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조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이제 월드컵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혹시 월드컵 중에 남아공에서 2010년에 월드컵 축구 대회가 있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축구 대회를 앞두고 가장 신경을 썼던 문제가 테러 문제였습니다. 워낙 이 치안 상태가
참 조치를 않았기 때문에 피파에서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골머리를 앓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부젤라라고 하는 나팔 소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월드컵 기간 내내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이 나팔 소리 때문에.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가 너무너무 소리가 큰 게 문제였습니다. 소음의 그 정도가 데시벨이 127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자동차 경적 소리는 110입니다. 기차 소리도 110데시벨이죠.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소리가 115데시벨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기간에 불었던 이 부부젤라의 소리는 127데시벨이죠. 그것도 한두 명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90분 내내 이거를 참 불어대니까 참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이 엄청난 큰 소리 때문에 그 당시에 의사들은 이 부부젤라 소리로 오래 노출이 되면 청력 이상이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경고를 했었습니다. 참 마침 이 기간 내내 이 나팔 소리가 큰 참 이슈가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또한 이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죠.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을 나타내는 신호 소리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건축하는 자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들게 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나팔 소리는 경계 신호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의 방해임을 알아차리고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서 경계하라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던 나팔 소리는
재림의 신호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의미가,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째 되던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 가지 율법과 성막에 대한 규정과 절기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여행을 돕기 위해 한 가지 방편을 준비해 놨는데, 이 시내산을 떠나기 위한 최종적인 준비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을 돕기 위해 준비한 것은 뭡니까?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얇은 은판을 망치로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이집트의 고대 유물에서 보면 은으로 만든 부조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 납에서 은을 추출하는 정령 기술은 이미 BC 3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은 수량의 뿔로 만든 것보다 더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은나팔을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부젤라 이거보다는 좀 작다고 합니다. 한 45cm 정도의 길이고 좁은 반처럼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은나팔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이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머물게 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이었지만 그 외에 다른 소리들은 나팔 소리로 저들을 모집을 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첫 번째로는 백성을 모을 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집합을 시킬 때 나팔 2개를 한꺼번에 불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팔은 힘있고 강력하게 불지를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냥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그냥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온하고 차분하게 나팔을 불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지도자들을 소집할 때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 2개에서 하나만 나팔을 불게 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백성들을 출발시킬 때 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에 행진을 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모든 회중들이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기둥이 올라가고 또 불기둥 하는 이것을 통해서
전체가 이제 움직여야 될 때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온전히 막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크게 불 때 강력하게 불었다는 얘기죠. 나팔 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면 동쪽에 진을 치고 있는 지파들이 출발하고, 두 번째 소리가 크게 울리면 남쪽 진영,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서쪽과 북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숫자가 200만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0만이 한꺼번에 이동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질서 있게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네 번째로는 적군들과 전쟁할 때 또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나팔을 짧게 끊어 계속해서 크게 불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위해 출전할 때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나팔 소리는 군대의 사기를 진작을 돋구는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도 군에서는 나팔 소리로 기상을 하게 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군악대들을 통해서 이런 저들의 사기 진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시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6월절, 장막절, 오순절, 절기 때 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위에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원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광야 여행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광야에는 이 강도나 맹수들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비슷합니다. 경제, 문화, 교육, 과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환경은 좋아지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제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 지진, 태풍, 이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쥐레밭과 같은 곳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중동 지방에서 양들을 키울 때 유목하는 이 생활을 하는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들을 같은 우리에 함께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모든 목자들이 그 양을 다 한 우리에 넣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 양이라는 어떤 표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정확하게 자기 주인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몰고 가기 위해 부르면 그 음성을 들은 양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목자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우리 남극을 여러분 보시면 600만 개의 펭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 펭귄은 어미 펭귄은 어린 새끼를 위해 3주마다 사냥을 하고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6만여 마리가 되는 이 펭귄들 가운데 어떻게 어미 펭귄이 자기 새끼를 찾아 먹이를 주는지 아십니까? 어미 펭귄은 그 수만 6만이 넘는 이 속에 있는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찾아가서 그 사냥해 온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자, 목자와 양, 어린 펭귄과 새끼 펭귄을 이어주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음성을 알아낼 수 없다면 아마 이 양은 목자의 인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새끼 펭귄도 어미 펭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또 따랐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셨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받았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따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소리가 마치 나팔 소리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예배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 하시는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우리 얼마나 빨리 가야 될지 속도를 가르쳐 주고 멈춰야 될 때 또 나가야 될 때 그 타이밍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건, 사고와 자연, 재해 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만 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나팔 소리를 누가 불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마 이 나팔 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도 있을 것이고 나쁜 소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 보면 7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부르게 되는데 이 나팔 소리는 모두 재앙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나무의 3분의 1이 태워집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불이 태워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첫 번째 재앙 못지않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렇게 7 천사가 나팔을 불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나팔은 좋은 소식도 알려줍니다. 군대의 나팔수는 잠자는 병사들을 깨우기 위해서 기상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고, 나팔수는 적군을 향해 아군들이 출전할 때 출전 나팔을 불게 됩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의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팔은 누가 불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부는 사명이 비단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 당시 제사장들에게 이 나팔을 부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나팔을 부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영적인 깊은 잠을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 소망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나팔을 불 때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팔수를 들을 수도 알아야 될 것이고, 영적인 나팔수가 되어서 이 양강 땅을 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불어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는 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께 부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께서 주의 얼굴 메우니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장명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장명하겠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이러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이런 나팔을 부는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제사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또한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양감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하나님이여 이 나팔 소리를 외치고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복음의 나팔과 희망의 나팔 소망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귀를 듣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구두통과 혈액 두성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감각증과 심장과 담장과 폐의 연약함을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우리 부인 뱃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권세를 씌우셔서 폐암에서가 소마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달에도 우리가 사랑의 전도 편지로 나팔을 들고 하나님이여 날려고 전도를 통해서 전도당의 나팔을 들고 하나님이여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팔을 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지에 나간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어서 함께 나팔을 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조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자연재해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희망의 나팔을 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또 이 3월 한 달이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영적인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인 나팔수가 되어서 나팔을 불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인 나팔수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